저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입니다. 근데 저도 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 오늘 기도가 강성숙 권사님이셔서 그래서 제목이 성숙이냐라는 저희 아내의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성숙하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자라서 조금 더 어른스럽게 좀 더 자라고 장성한 분량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성숙하다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보통은 신체적으로 성숙하는 것,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의 세대를 돌아보면 이 성숙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TV를 잘 보지 않아서 집에 TV가 또 없어서 TV를 잘 보지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요즘 그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쪽이 상담소에서 어린 아이들이 좀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이고 또 때로는 젊은 결혼한 가정들, 아직은 어림으로 인하여 그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결핍한 모습들이 보임으로 인하여 어려워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심심치 않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여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자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부족함 없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권사님들의 세대들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저 같은 경우도 몸이 이렇게 날 정도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내면적으로는 때로는 너무나도 결핍되어지고 너무나도 아직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한 지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모든 성숙의 예가 될 수는 없긴 하지만 제가 저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되게 싫어하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4살 때 버스를 태워서 화순 그 광업소 시골 탄광촌에서 광주 도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셨습니다. 4살 때부터 4살, 5살, 6살 3년 동안 버스를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117번이라는 좌석 버스를 타고 그 버스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그 도청에 가서 그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조금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저기 안산에 있는 고모님 댁에 갔다 오라고 딱 10,000원만 쥐어주고 그냥 갔다 오라고 주소랑 전화번호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공중전화에 전화도 해보고 물어물어 이렇게 갔던 시간. 또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이것도 아픈 추억이 있는 것이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제가 편식이 심해서 제육볶음에 있는 파 양파를 안 먹으니까 너 그럴 거면 너가 음식을 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장 보는 법, 고기 사는 법, 그리고 불 쓰는 법, 칼 쓰는 법,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너 할 줄 아니까 그럼 너가 해서 먹어 해서 제가 어릴 때 저의 요리를 기억해 보면 그 라면에 라면 스프, 야채 스프조차도 안 넣고 물에다가 빨간 스프에 면만 끓여 먹었던 시간들. 그런데 저의 어릴 때를 돌아보면 물론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숙의 모습은 제가 배우기로는 스스로 해나가는 것, 하나하나를 배워가고 조금씩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서 남들의 손에 도움을 받았던 것을
이제 제 스스로 조금씩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을 성숙하다라는 모습으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저의 지금 조카가 자라고 있는데 어느덧 저희 조카가 6살이 되었는데 아직 저희 조카를 저희 동생네 가족은 저 보도블록에 혼자 내어놓지도 못하고 키우고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버스를 타고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세대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성숙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고 지금 그만큼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어렵게 좀 되는 부분들도 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본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가 지날수록 시기가 지날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세대가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결혼을 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결핍이 때로는 보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의 혹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다가온 것이 지금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세대의 모습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조금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도 분명히 우리 교회는 폭발력 있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저희 교회만 해도 항상 주보에 제가 이렇게 보지만 1910년도 10월 12일 날 교회가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 합동측으로는 첫 가곡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불과 100년, 110년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1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 하나 없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이 순천 땅에 교회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큰 건물들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그 밤의 야경을 보면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일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양적으로 수적으로만 증가한 게 아니라 그 몸도 거대해져가고 커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여럿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그 모습이 많이 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성장이 깊이가 없는 성장이 아니냐. 몸은 거대해져 가고 숫자는 많아지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치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가는 깊이 없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현실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특별하다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몇 개의 교회 동안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10명이면 1명이면 많은 거고 2명이면 정말 많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 중에서 혹시 이번 주에 성경을 한 병이라도 읽어본 사람, 그러니까 성경책을 책상 위에 펴보기라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1명도 없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물어보면 그걸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의 예배와 그 아이들의 기도와 모습들이 점차 어린아이의 모습,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조금씩 깊이 없는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이미 이것을 먼저 겪어갔던 나라들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겪어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에서도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고,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그 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어서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해주어야 하는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세상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파당을 나누고,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들어보면, 그리고 잘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큰 도시였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였고 해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모습이 어리다, 성숙하다, 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성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며 시기와 질투가, 분쟁과 다툼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습이 잘 자란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문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을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런데 이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완벽하고 흠이 없고 이런 의미보다는 어린아이에 비해서 장성한, 성장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성숙한 모습을 사용할 때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장성하다의 의미도 이 텔레이오스를 사용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지만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하고 장성한 데 이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숙하게,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성숙의 본질, 그러면 그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을 바울은 그 내면적 성숙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라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하는데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몸이 자라고 무엇이 자라고 내 능력이 자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옷장 속에 그냥 옷을 넣어놓는 것, 그 안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입힌 것처럼, 그 몸 가운데 팔과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안에 넣어놓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자라나야 됨을, 성장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성숙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꾸짖었던 육신의 모습, 육신에 속한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우리가 돌아보면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28절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워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으며 배워가며 그분 안에서 교제하며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여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그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 이 시대에 왜곡되어지고 자신들이 바라보는 예수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사랑만이 가득하신 분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는 어떤 예수님을 말할 때 너무나도 엄격하고 정죄와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지금 권사님의 성도님들의 세대에서는 그렇지 않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가져다가 그 영화하며 뮤지컬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며 예수님이 흑인이 되셨다가 백인이 되셨다가 동양인이 되셨다가 여자가 되셨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예수님이 되셨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인 것만 마냥 믿고 가르치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가 그러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안에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주의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여러 편지를 통하여서 그 다른 복음에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한 이유도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이야기한 이유도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마치 그 한 피조물에 있는 것처럼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들어옴에 따라 바울이 그것에 주의하라라고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이러한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고 기도해놓고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마치 성숙한 모습인 것 마냥 조금씩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15절부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니 그분을 본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피조물과 같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신 그 하나님이심을 또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16절 17절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의 주권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마치 어떤 피조물 하나에 창조되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교수님과 우연찮게 커피를 한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단 둘이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배운 대로 아직 20살의 어린 저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한 70점짜리 대답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반문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도사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좀 웃으시더니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전도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그 대화가 그 뒤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그 순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그 대화를 되돌아보니까 교수님이 결국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직 어린 제가 제 신앙 속에서 내 구원, 내 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것에 너무 열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제 좀 그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아직 어린 마음에,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서만 자라고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며 나아가셨던 모습과 같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좀 사역하고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그런 어린 전도사인 저에게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눈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다,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가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선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도 그렇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저희 29절 말씀에 저희 본문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졌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위하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혹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숙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의 가족이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하는 역할, 그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수요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 전도사인 제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야 합니다의 이야기는 조금 그냥 그렇게 다가오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만 성숙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성숙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르치며 우리 주변에서 어려워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씀과 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가는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자신을 너무나도 어렵게 한 사람을 향하여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였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든 자신을 지키고 있던 간수였든 그 모든 것을 훔치고 다녔던 그 작은 오네시모였든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설사 자기를 실망하고 낙담시켰던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자이지 않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항상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은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의 포커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면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지만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되어지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성숙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구원에서 허덕이고 거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도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는 오늘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너무나도 버겁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성숙한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어린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여 나아감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